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도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고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경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의 대유행으로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찾아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한 이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택해진 이 삶 속에 편성하여 엄밀히 짓는 죄와 분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더욱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일을 감당하며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하신 주님, 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들의 심령이 나태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은 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 상길자를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탄의 울무에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자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와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은혜강 건축에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이 건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놀이터만 가더라도 여러분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싸가 무슨 말인지 아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이든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늘 주변에서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하지요.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놀이터에도 인기가 있어서 애들이 집중되는 아이들이 있고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한 놀이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놀이터에 놀러 왔습니다. 이 아이가 대단한 포스를 풍기고 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감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단한 장난감을 가지고 그 놀이터로 오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서 그곳에 오고 또 그 아이에게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넘치도록 많은 과자 봉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의 아이가 놀이터에서 인싸가 되었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장난감 자동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야, 한 번만 타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줄 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제세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오후 시간에 이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재미나게 모여서 놉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찾으러 옵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무개야 안무개야 밥 먹자 들어가자 하니까 그렇게 재미나게 놀던 아이들이 엄마 음성을 듣고는 다 쫓아갑니다. 할머니 음성 듣고는 다 쫓아나갑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좋은 장난감과 많은 간식거리를 가지고 인싸하던 아이가 홀로 남게 됩니다. 주변에 놀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니까 갑자기 이 아이는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장난감도 많고 간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정말 곁에서 사랑해 주는 이가 없으니까 때가 되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까 아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영적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정말 있어야 할 평강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아졌습니다. 힘이 세졌습니다.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세균까지도 들여다봅니다. 저 바다의 저 깊은 가장 깊은 해구까지도 잠수함을 만들어서 들어가 봅니다. 우주 먼 곳까지도 망원경을 만들어서 들여다보고 또 우주에도 쉽게 사람들이 다녀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우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돈만 많이 내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돌아오는 그런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인간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많아졌는데 누리는 것은 많아졌는데 그거 붙잡자고 하나님을 내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인간들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해도 정작 부자가 되고 넓은 집에 살아도 인간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공허하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 품에 달려가서 안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것저것 혼란하고 시끄러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소리가 가득하고 폭력과 음란과 무질서의 주장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느 곳이든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위엄차다 했습니다.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형도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반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품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정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방향을 올바로 하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빚어주셨죠. 마음에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앞이 있고 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앞이 있고 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앞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호와를 등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성전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뿐 아니라 정반대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등판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그 우렁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벼락 같은 소리도 우레 같은 소리도 광야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소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먼저 자세를 돌이켜야 하지요. 하나님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지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돌이키는 행위는 쉽지 않은 행위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마주보는 삶으로 변하는 것은 절박한 결단이 있고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여러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사람을 정말 잘 미혹하고 잡아매는 것이 시각이지요. 사람은 여기저기 시선 돌리는 데가 많습니다. 자꾸만 거기에 거슬리고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시선을 뺏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그것들의 시선 돌리고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세상 방법을 취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길을 통하여서 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역시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착해서 냇물, 샘물이 잘 나오는 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뜨겁고 힘든 길입니다. 길이 험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질 때마다 하는 짓이 이것이었어요. 험해질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데는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데 이들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버리고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러운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곳이기에 그것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만 험해지면 하는 이야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거기서는 배불리 먹었고 거기서는 뭐 했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인간의 모질고 완악한 마음들이 다시금 슬그머니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좋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이 좋다고 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 삶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태도가 항상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뱀의 형상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달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가는 중에라도 나와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장대 끝에 뱀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자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요. 그까짓 거 바라본다고 사냐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생명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으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일정량 이상의 그 어획고를 가지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따라 이상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사용하겠다 하시지요.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이 베드로를 다시 재촉하십니다. 시몬을 재촉하여서 다시 배를 저어 바다로 들어가자 하시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수단을 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남아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에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과 모든 행위들과 일말의 가능성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인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줄 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허세와 허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누구는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의 시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무덤덤하게 지나가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 사람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오긴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오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틈틈이 시간마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 예화하나 하면 저게 진짜 맞냐 안 맞냐 확인하고 있고 온 마음의 생각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이 마음속의 생각이 온 세상을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에 누비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마칠 때 깨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요. 똑같은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셔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해지지만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냉랭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이 분산되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예배자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요.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누리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혼자 머물러 있던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다 와서 엄마가 아빠가 와서 이름을 부르며 데려가니까 혼자 남은 아이가 시무룩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이 아이의 엄마가 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가 와서 아이야 좀 늦었지? 가자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시무룩해서 울고 있던 아이가 다시 생기가 돌게 됩니다. 행복한 얼굴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세상 가득 충만한 하나님의 소리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 3절부터 9절까지 6번 등장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관찰하고 있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많은 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물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백향목이 빽빽한 산림 속에 숲속에 들어가 보니 그 숲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화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가운데 말씀하시고, 폭풍우가 일어나면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도 있고 많은 물 가운데도 있고 화염 가운데도 있어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도는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나지막하게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셔요.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처음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이 중요한데요. 근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놀라운 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커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권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세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세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하고 그 거룩한 소리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목도하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나 큰 음성으로 우레와 벼락 소리로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통치의 그 권자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하고 어렵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때에도 이 홍수의 때에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해요, 염려돼요, 혼란스러워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홍수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들이 부치고 버겁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리어 얘들아 나와라 예배해야지, 얘들아 나와라 하나님을 찬미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홍수의 때에 예배하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정복하실 것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밀어닥치는 이 홍수에 대해서 그 홍수가 밀려올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홍수를 정복하시고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회복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때라도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복이에요. 평화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5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4사람은 모일 수 있으니까 4사람은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며 살아야 사는데 예배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산이 3단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좌석수의 20%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6명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은 그나마도 이렇게 모여서 대면하는 예배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필요한 기술 인력 19명만 겨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날들이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그냥 평화가 깨어지고 균형이 무너진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 곳곳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게를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생업의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카페들이 문을 닫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보아도 이전까지 늘 장사를 하던 곳인데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써 있지요. 임대 구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그 일이 더 심하죠. 명동에 나아가 보면 거기에 닫혀 있는, 문 닫고 있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국민들은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 세금에 등골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돌파 감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접종하신 분이 또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확진자로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웃나라에서는 역대급의 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해오는 것으로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는 잘 통제해서 3명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대급 재난올림픽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쉬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서도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 와중에서 남의 나라 땅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그 나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고 있고 이 나라에도 민족에도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수가 몰려올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홍수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재난이 일어날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재난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재난과 환난과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재난이 일어났다고 홍수가 일어났다고 성전을 등지는 사람은 그 홍수에 휩쓸려서 죽어버릴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날 때에 도리어 마음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때입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감동적인 그 헌금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인데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세상살이에 휩쓸려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권사님은 늘 마음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니까 돌아갈 하나님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세월을 살아가다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더미에 눌려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으러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가는 차가 옆에서 들이받는 차에 의하여서 받쳤어요. 그래서 2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그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잘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용기를 얻어요. 사고를 당하고 재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살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되고 펑펑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고 끝에 다시금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던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부산 영덕교회가 이 은혜관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상금 나온 것 중에서
조금 일부를 떼어서 내가 조금 참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재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등지면 죽는 거예요. 홍수가 밀려올 때에도 도리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수가 몰려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들에게는 죽을 길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홍수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 홍수가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터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홍수의 때에 도리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참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평강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생명의 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도리어 예배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도리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럴 때일수록 아들아,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아들아,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어려움이 심할수록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홍수의 때에 도리어 결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영광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도리어 힘써서 예배할 때에 이 시대를 회복하는 축복과 생명의 샘 근원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재난과 재난이 이어지고 전염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온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의 평화의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가족들 어느 바다 위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타향에서 땀 흘리며 자리 잡기 위해 애쓰는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평화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산은 거리두기 3단계 체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모든 예배 시간은 좌석수의 20%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66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어지고 그래서 대예배는 3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3부 예배 후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차 성경 천독운동 신정자 집사님, 라인현 집사님, 권명숙 권사님, 장윤초 권사님 보고하셔서 178독재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문은진 집사님 휴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은혜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제가 들으니까요. 이번 주 지나면 이 건물 외벽에 있는 아시바들 다 철거하신다고 합니다. 아시바 철거하면 깨끗한 건물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래층, 지하 1층과 1층 부분, 출입 부분, 이런 맨 밑부분은 좀 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 공사들이
자잘한 데 많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시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전히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현장 소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현장보다도 다르게 정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작은 사고도 없는 건데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라고 원하는 거는 우리 소장과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도 안전하게 끝나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항상 이 끝이 중요한데 끝에 와서 좀 방심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안전하게 모든 공사 일정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번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있지요. 근데 주차장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저쪽 강남 의원 쪽에서 오시다가 들어오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쪽 영도 초등학교 쪽에서 오다가 들어오시면 보통 이제 그 정도 길에서는 그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앙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키고 살짝 있다가 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민원 놓고 하는 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분들은 우리 교회하고 너무 잘 지내고 우리 동네 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또 이제 가끔 또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서 이쪽에서 오실 때는 조심하시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가서 돌아오세요. 조금 돌아서 오시더라도 이 반대쪽 강남 의원 쪽에서 대일마트 쪽에서 들어오셔서 우회전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실 때에도 나가면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중앙선을 넘어서는 일이 되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서 조금 시간 여유를 두시고 내가 좀 돌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힘써서 예배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홍수 때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 나는 도리어 더 예배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더 예배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힘써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홍수의 때에 도리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예배하며 더 찬송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